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 쭉 사도신경 강의 그 내용들을 그렇게 살펴보고 공부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한번 싹 하고 그렇게 사도신경 강의는 완전히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도신경 강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신학의 뼈대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거 보게 되신 분들, 앞에 부분들 못 본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쭉 보시고, 뭐 신학교 가면 다들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줄 아는데 신학교 가도 뭐 크게 성경에 대해서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 신앙고백 이런 거 하면은 기초신학 강좌 정도는 충분히 뭐 배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고백 마지막 부분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자,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딱 맞는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제사함이 꼭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0편 전체를 다 읽었는데, 자, 특별히 우리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자,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만히 지켜보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여 누가 서리일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지켜보신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 외에도 제가 주부에 또 로마서 말씀도 찾아놨는데,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자, 여러분 주보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어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다시 한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가족이나 자식 자랑할 때는 막 없는 말까지 막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엄청 좋게 말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풍도 넣고 막 거짓말도 섞고 과장도 섞어가지고 굉장히 그들은 안 좋게 얘기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딱 맞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고 스스로 고생하는데도 지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맨날 남 탓만 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딱 맞죠. 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렇게 막 살고 막 함부로 말하고 악한 저주를 내뱉고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도 그렇고, 자, 로마서 3장의 내용의 말씀도 그렇고, 자, 이 말씀들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설마 한 명은 아니겠냐가 아니고 단 한 명도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말해요. 뭐 거기 가능성을 가지고 뭐 이 정도면 됐겠다, 그런 생각 폼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 그대로 두면 영원한 심판에,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자, 3절 오늘 시편 130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이렇게 말했지만 딱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 뭐로 딱 시작합니까? 그러나, 요게 중요해요. 그러나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사유하심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그 외에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에 치우쳐 있고 죄로 물든 존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가 있대요?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유하심이란 단어, 용서하신다는 이 단어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도 없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오직 공의와 정의만 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사랑과 용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한 분이다. 그래서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유하심,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이 사유하심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십자가에 그 모질고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치욕스럽고, 심지어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반 순교자들도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갔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것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어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제가 늘 설명드렸잖아요. 뭐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뭐 설명을 안 드리겠고 자, 이 사유하심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아무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값없이 받지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유하심, 그러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은 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을 할 때는 그저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거 고마워만 할 게 아니고, 고마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고마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처음 하고 막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세요. 그때 입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딱 사도신경 펴놓고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잖아요. 표지에 딱 있으니까 사도신경 펴놓고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온 마음을 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읽으세요. 읽으면서 이 사도신경 강의 때 배운 내용들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머리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읽으면서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고 자기 전에는 뭐 기도하는 거 어떻게, 근데 기도 못하겠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말하면 되는데 심지어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기도인데 기도 못한다는 건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고, 이상하게 뭐 어떤 목사들이 맨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통성 자꾸,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못하고 자시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친구들하고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이고 뭐 전화통 배터리가 다 딸도록 그 통화하면서 뭔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기도 하나님 하는 기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요, 남들 앞에서 막 내가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하지 기도는 잘하고 못하게 개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 아뢰는 거예요.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뭐 기도 못한다는 거 그거는 진짜 완전
정말 막 오늘 이제 막 믿은 사람이라 그런 말 하는 거지, 기도는 못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아뢰면 되고,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자기 전에는 주기도문 또 하면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외우고, 그러면서 신앙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맨날 시간 없다, 뭐 말씀 볼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 없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여러분들이 뭐 성경 읽은 시간 없다 그러죠. 누가 만약에 1억 주고 1년 안에 성경 1독만 하면 1억 주겠다 그래 보대. 아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뭐 시간은, 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는 뭐 맨날 스마트폰 보고 뭐 뉴스 보고 친구들 놀러 다니고 다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정말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 안 나요. 군대 가도 고참들이 갈구면서 너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어. 아이고, 말이 되는 변명을 좀 하세요. 안 부끄러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 하여튼 간에 우리 사동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한 단어 외우면서 그렇게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만 하지 말고요. 한 번씩은 사도신경 딱 펴놓고 읽으면서 이때까지 배웠던 거,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거,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한번 읽으면서 사도신경 쭉 천천히 한 단어 이게 새겨보면서 읽어보면요, 그것만으로도 성경이 뼈대같이 계속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래 2단 3단들한테 안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맨날 축복 설교하는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한테 마음 안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몸이 다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잘 믿는 사람만 몸이 다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평생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안티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도 몸이 다시 살긴 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몸은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여기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면은, 아이고 육신이 다 썩어져 없어지고 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은 뼈가루도 없을 텐데, 또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그렇게 타 죽은 사람들은 시신도 못 찾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아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다시 살아나는 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의 소멸된 우리의 그 육신들을 왜 못 살리겠냐고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요, 자,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찾아가지고 주보에 실어놨는데, 자, 우리 뭐 시간 관계상 2절만 한번 봅시다. 자, 2절에 보면은, 자, 1절 끝부분에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뭘 말하겠어요?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다 썩어 없어진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된대요? 다시 깨어나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은 사람 어떻게 돼요? 뭐 시체도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서워서 다 문을 잠그고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분명히 그 몸으로 생선도 그렇게 구워 먹고 제자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 뿅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신학에서 배울 때는 뭐 이걸 부활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전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새로운 뭔가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살아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새로운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 몸은 아프지도 않고 불에 데이거나 타거나 칼에 베이거나 실수로 뭐 이렇게 뭐 폭 찔렸다고 피가 퐁퐁 솟아나는 그런 몸이 아니고, 그런 모든 거에서 자유로운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인데, 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주보에 찾아놨어요. 자, 계시록 21장의 내용인데, 자, 거기 보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이 땅이나 바다와 이런 것이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지는지 새로 창조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들어서게 된대요. 자, 그리고 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쭉 말이 있는데, 제가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은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우리가 다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때는요, 계시록 21장 4절. 자, 우리 한번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다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텐데요, 그때는 한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친히 다 닦아주신대요.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래요.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는 동안 억울한 일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설명할 길도 없고, 설명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질 것 같아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 아마 다들 살면서 느껴봤을 거고,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저 성도 완전히 작살나고 나는 명예회복이 되는데 그 성도 때문에 내가 모든 제 덤탱이 다 쏘나 나쁜 놈 되고 참아야 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놈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근데 우리가 다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육체를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억울한 것들, 모든 아픈 것들 다 닦아두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실 것이래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목사가 이런 말하기 그랬지만 살맛 안 나는 세상이지 살맛 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솔직히 소망이 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는 그 억울한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고생했던 일들, 남몰래 눈물 흘렸던 일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알아주실 거예요. 그때 이거 하나 붙들고 이 은혜 모르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이 소망이 없으면 진짜 이 세상에 우리같이 억울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 들어가고 바보 등신 취급당하면서 왜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그 옛날에 책을 읽다가 어떤 얘기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그 책 속에 들고 어느 책인지 제가 책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어디서 읽은지 찾지도 못하겠고, 제가 하여튼 결과는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너무 오래전에 읽은 그 얘기라 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곧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차피 내용은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떤 수도사의 얘기입니다. 어떤 수도사의 얘기인데, 자,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거 할 때마다 이 얘기가 생각이 나요. 자, 어떤 작은 마을에 홀로 수도원을 지키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수도원을 지키고, 우리 수도사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 알잖아요.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얼굴에 뭐 이렇게 후드라 그러죠. 뭐 하여튼 그거 덮어 쓰고 얼굴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일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수도만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마을에도 다 쓰러져 가는 그 수도원을 홀로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자, 하루는 어떤 젊은 여인, 가난한 여인이 그 마을에 찾아왔는데 아무도 이 여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갈 곳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마을 어귀에 그렇게 있는 수도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지만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 수도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청소하고 뭐 허드렛 일 하면서 수도원에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그만 이 여인이 배가 점점 불러오다가 아기를 놓고 도망갔든지 죽었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수도사를 향해 가지고 온갖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다닐 때마다 욕을 하면서 너 같은 게 수도사냐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매일 저주를 퍼붓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수도사는 그 아기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그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도사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된 거예요. 자, 죽게 되었는데, 자, 아무리 뭐 욕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 애기도 있고 수도사 시신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도사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이제 염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그 수도사가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도,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해도 그 아기 지키려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 여인 그렇게 무책임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논팽이처럼 살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책임 떠넘기고 가도 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묵묵하게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중세시대 때는 수도사라 그러면 다 남자인 줄 아니까 그렇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다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진짜 진정한 수도사였다. 근데 그분은 그도 살아있는 동안 뭐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중세시대 때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뭐 예화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억울한 일들, 참아야만 했던 일들, 그 이 주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오히려 더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다시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거기서 또 주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나는 의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알게 모르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오해들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딱 맞잖아요. 그 마지막 신앙 고백,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도 그냥 말로만 믿고 머리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맨날 말로만 믿는다 그래놓고 교회 와서는 매일 남 험담이나 하고 그러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구원 받겠거니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구원을 쉽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 않고요, 극히 일부의 사람만 받을 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보세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 힘들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너희들이 대충 믿어도 다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다는 것은 곧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고 못된 존재들이라 가지고 한 번씩 우리가 불쑥불쑥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때마다 자꾸 나를 억누르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자꾸 애를 쓰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교회 와서 맨날 남 힘들게 하고 맨날 남 험담하고 파당 짓고 맨날 그렇게 남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거는요,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의 착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참된 믿음, 바른 믿음,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었던, 너희가 죽을랑 말랑, 죽을 뻔했다, 거의 죽었다, 이게 아니고 뭐래요? 아예 그냥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뭐 우리가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을 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막 그렇게 하는 뭐 말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첫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방법이 유일하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뭐 유명한 목사 쫓아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온전히 받고 말씀대로 믿는 거. 목사 말도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만 믿고 그 외에 목사 말은 다 무시하세요. 성경 말씀만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믿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통장에 잔액이 막 줄어들면은 막 노심초사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막 큰 대자로 잠만 잘 자요. 죽부인 끌어안고 덥네 하면서 막 에어컨 틀어놓고 잘 자는데 우리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잘 믿는데도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 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들고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죄사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